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23년 봄을 맞아 3월에도 출발합니다. 우선 2023년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8박 9일간 진행하는 올리브 코스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하는 무화과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복 순례를 진행하면서 갔다 오신 분들에게 어떤 순간이 가장 은혜가 되었고 또 기억에 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네기브 사막에서 맞이하는 밤하늘과 새벽 여명의 시간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기브 사막의 아름다운 숙소에서 이틀 밤을 보내며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화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과 정통 유대인들의 마을 메어시어림을 방문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24시간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며 갈릴리 호수에서의 청소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기도 하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현장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무화과 코스는 대한항공 직항편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갈아탈 염려 없이 제일 짧은 시간에 편하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의 숙소는 올리브산 정상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보는 전망이 제일 좋고요. 새벽 아침 시간에 또는 저녁 시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우리도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도 역시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분들의 발걸음도 많이 끊겼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졌던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가서 함께 외쳐줍시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니까요. 여러분이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 TV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을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갈 수 있을 때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브레드 TV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십시오. 늦어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보라고 하는 이 한 글자의 단어로 되어 있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라고 하실 때 이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라 혹은 오라 하실 때 우리도 뭐 한 글자로 가,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히브리어로도 보라고 하면 가라는 말씀도 되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진격의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여기서도 히브리 말로 하면요,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생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라고 하는 말씀과 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어떤 위치에서 명령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동이죠. 이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는 것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오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모세에게는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대적의 어떤 심장부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대적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 파송하시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보 말씀하셨겠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선포를 바로에게로 직접 들어가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내주죠. 안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못 보낸다고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어떤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뭐 하층민, 노예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그들 위에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문명이 쌓아져 올려 있고 왕실도 거기에 있고 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들을 사실은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리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빠지면 전체가 다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이드로와 동역하면서 이드로의 양을 쳤거든요. 이 양의 그런 목자가 됐는데, 그런데 놓아주죠. 그래서 내가 그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에 이드로가 대답한 말이 저는 충격이었는데요.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장인에게 가서 허락을 구할 때 이드로가 야, 조금 더 생각해봐라, 조금 더 기도해봐라,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준비되었던 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레클레 샬롬 이렇게 해서 평안히 가라. 그래서 평안히 보내주죠. 야곱의 삼촌인 라반이나 또 애굽의 바로 왕이 왜 그들을 못 보내냐면 그 사람에게 너무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이 온 열방의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이 예슈아를 섬길 때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쩌면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처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 당장 이익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곤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그 완악한 마음은요, 우리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로왕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 구속사적으로 이방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이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람에게 너무 의존되어 있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바로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까지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이제 만나게 됐고요. 바에라의 말씀 속에서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덟 번째와 또 아홉 번째, 또 열 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그런 재앙의 이야기들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오늘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어서 지난주에 이 10가지의 재앙을 대적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재앙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또 애굽의 어떤 그 우상들이 파괴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복음입니다.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고 복음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바라마지 않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기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재앙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그냥 어떤 재앙의 측면으로 보는 것은 사실 너무 바로왕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겠는데요. 여덟 번째 이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게 메뚜기 재앙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이적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대적의 군대가 이 남은 자들을 갉아먹는다라고 하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에서는 이 우박의 재앙 이후에 남은 것들을 다 메뚜기들이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를 갉아먹는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아볼론의 군대가 황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의 군대가 나타나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이 남은 것을 갉아먹는다라고 할 때에 이 대적들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물론 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서 이 남아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서 이 대적의 이 아볼론의 군대가 조금 더 조직적으로 다 메뚜기과인데요. 그러니까 메뚜기, 뭐 느치, 또 황충 이렇게 이어지는 조금씩 역할이 다른데 세대마다 역할이 다르겠는데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대적이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 그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 10절의 본문을 보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바로 왕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너희 아이들까지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보십시오.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시켜줄 테니까. 그런데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면 좋은 일 아니에요? 물론 바로왕에게는 그게 나쁜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서 보면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연합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되고 그게 너희에게 나쁜 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이게 좀 이상해서 문맥상으로도,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제 문장으로 찾아봤는데 키라 네게드 페네켐 이렇게 되는데, 키라 네게드 페네켐을 그냥 직역을 하면요, 그냥 사전 뜻을 다 따라서 이것이 라에게 얼굴을 들이대는, 그러니까 이것이 라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나쁜 것이라고 주로 많이 의역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태양신의 이름이 라입니다. 태양신 라를 섬기죠. 그래서 애굽의 주신이에요. 그런데 후대의 히브리 랍비들이 이 태양신 라를 그냥 나쁜 것이라고 그런 뜻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은 그냥 나쁜 거야라고 해서 그냥 이것을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전적으로도 의미가 굳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라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는데 그 자체가 분명히 라를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건 허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태양신 라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대적들을 쓰러뜨리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아느냐, 뭐 아이들이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자기들 뭐 생각이 있느냐, 아니죠. 아이들의 그 입술로 대적을 쓰러뜨리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군대는 아이들이 선봉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나 또 여러 하나님의 어떤 군대가 대적을 상대할 때에는 그런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성경에서.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간다, 아이들과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대적이 아주 조직적으로, 아볼론의 군대는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남은 것을 온통 다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뭔가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그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예비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유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이고요, 자녀들의 마음 역시 아비들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슈브, 곧 회개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방에게로 돌이켜지고 이방 교회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이켜지는 것도 역시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지는 회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게 빼앗긴 자녀들을 다시 되찾아서 함께 거룩한 예배의 동역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또 메뚜기의 그 이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 자녀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이 성령의 바람으로 이 메뚜기를 나중에 이제 몰아가실 때에 바람이 불어와서 메뚜기들을 이제 몰아가시죠. 물론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다시 되찾는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이 일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9번째 이 흑암의 이적이 있죠. 태양신을 최고 주신으로 섬기던 애굽 땅에서는 그 신이 쓰러지는 이야기가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빛을 대신했던 가짜 빛이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태양신의 그 힘이 이제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의 말씀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북한의 김일성도 태양신을 자처했고요.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도 그랬고요. 다 뭐 로마의 시저도 그랬고요. 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북한에는 뭐 태양 궁정도 있죠. 자기들 그 거처를 태양 궁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가 바로 이 태양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건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러한 그 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 왔던 절대적인 힘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라고 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의 이 본문을 보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손바닥을 내밀라. 여러분, 태양을 이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그걸 없다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늘로 손바닥을 내밀면 태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손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손을 들면요. 이게 정말 손이 태양에 비해서 태양의 그 빛의 어떤 그런 큰 권세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처럼 느껴져도 이 빛을 다른 거짓된 빛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들어올린 손이요. 엄청난 권세가 예배자와 이 중보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왕이 이 9번째 그 이적 가운데서는 그러면 그래 다 아이들도 다 데려가는데 가축은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이게 대적이 계속 이 과정 가운데서 물타기를 합니다. 어디 하나 걸리거든요. 이렇게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가축은 남겨두고 가. 그러면 그래 가축 뭐 남겨두고 가면 되지. 그런데요. 가축을 남겨두고 가는 게 왜 위험하고 대적이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어떤 보루로 이 타협안을 제시할까요? 광야에서 희생의 제사를 못 드리게 됩니다. 대적은 마지막에 몰리면 어떤 회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올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더 이상 고난과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교회가 피 흘림을 그치게 합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이제 없어도 된다. 그냥 너희는 자유롭게 예배 드려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피 흘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순교자들과 고난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로 막아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출애굽의 구원의 이야기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 10가지 이적의 완성은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유월절 이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되는 이 이야기는 이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구원의 역사가 그래 참 잘됐다 내가 살았구나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천당에 가겠구나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나는 자유를 얻었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는데, 자,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장자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자를 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처음 태어난 자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이 민수기서 3장의 말씀인데요. 3장 13절에 내가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 끝이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이 장자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장자는 기력의 시작, 어떤 사람의 힘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삶의 어떤 가치, 목적, 이러한 것이 투영된 생명이 바로 장자죠. 그런데 이 장자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지는 것이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이야기에서요,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소유권,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값으로 사신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속을 히브리 말로는 파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 말과도 좀 비슷한데요. 몸값을 지불하고 팔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라.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계속 대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3장 15절에서도 내 아들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예수와의 피로 우리의 아들을 사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사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하실까요? 우리의 장자들이. 좀 더 살펴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출애굽기 13장 12절 이번 주에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자, 또 장자를 뭐 수컷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 말라기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수컷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수컷을요,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 자카르를 수컷이라고도 하고, 또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들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자카르를 또 이런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 내 이름을 꼭 기억해줘, 이것이 아닙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카르, 그 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를 받아서 살았으니 이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그 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컷과 장자가 되는 것, 결론적으로 예수와의 피로 우리를 아들들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구원의 이야기고, 이것을 너희의 표로 삼으라. 이것이 우리의 어떤 타이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기념하는 자로,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아들을 살아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요. 예수와의 보혈을 통해서 사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속하였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